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대구동신교회 오부 청년 아포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고장이 나면 애플에 맡기면 되고요, 갤럭시가 고장이 나면 삼성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망가진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몸과 마음이 다쳤다면 의사 선생님께 맡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아프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영혼의 전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그 생각과 고민 오늘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싶은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아포스톨 지체들 일찍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많은 생각과 행위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이 세대들, 반복과 질시의 극한 대립이 팽배한 이 시기에 우리 청년 아포스톨 지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동신교회가 다가오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많은 생명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아포스톨 지체 중 진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시험 문제 등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세속, 이념,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성경적 생각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 아포스톨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김태경 디렉터 목사님이야 많은 교역자님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부장집사님들, 얼장과 고을장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승우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 간섭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배학교 수료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료식을 먼저 할게요. 자, 총 39명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 대표로 곽혜리 자매가 나올 건데 수료증이 영어로 돼 있네. 자, 그러나 저는 한글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 번역본이 여기 또 있거든요. 자, 우리 곽혜리 자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 사람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개인과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섬김을 배우는 15-1기 예배학교를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아포슬 디렉터 목사 김대경. 우리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할 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난리네요. 이게 잠깐만요. 자, 그래도 에어컨 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 엄청 더워요. 더워서 설교할 때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 틀어주시고, 자, 추가 광고 몇 가지 하고 제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O팀 담당으로서 O팀과 기진자팀 해가지고 축구 한 판을 붙었습니다. 기진자팀한테 O팀이 박살이 났습니다. 폭격을 누가 승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얼마나 어제 얄미웠겠어. 이성훈 목사님 골 폭격을 했는데 골 넣을 때마다 기신자 팀들 또 응원은 또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막 쫙 나와가지고 와 하는데 얄밉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제 4쿼터를 뛰었는데 2쿼터 때 제가 빠졌거든요. 제가 빠지니까 이기다가 제가 다시 들어간 1, 3, 4 때 폭삭 우리 팀이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5팀이 저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신자 팀은 리벤지 합시다. 하여튼 우리 아포스톨 지체들이 서로서로 하나하나 어울리고 이렇게 수련회 지금 계속 진행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더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공동체가 서로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시고, 특별히 수련회 있을 때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퀴어 행사 반대 집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갈 건데 그날 우리가 OFC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음료 한 잔을 제공을 할 건데 우리가 언제 어디로 집결하느냐, 1시 50분까지 지정된 장소는 리더들이 우리 사랑 방원들한테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집결된 장소에서 피켓을 받아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쫙 서 있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OFC를 진행하면서 그 상인들에게 먹거리를 막 먹으면서 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인들의 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작년에 받은 옷을 입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대 행사가 있다는 거, 반대 집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 한국 대회를 이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신청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원이 모집되었지만 더 많은 인원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신청받으니까 추가 신청 꼭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외부 교회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친구 중에 타교회 교인들 있죠. 타교회 친구들 중에 이 친구는 선교 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팀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되 뭐가 필요하냐? 그 담당 사역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교회에서 재정 일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팀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 여름 수련회 오늘 6시 30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때 구글 설문지와 함께 동시 신청 받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 주일에 6월 18일 6시 30분에 뭐가 있다고요?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돌파 기도회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아포스톨 예배 끝나고 잠시 당 보충하시고 오셨다가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라는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이신 기론평 교수님께서 오셔서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거룩한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기도에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7, 8월 달에 아포스톨 사역자들을 순차적으로 타교회에 탐방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순차적으로 없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그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정된 교회로 한 분씩 이렇게 사역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탐방을 보낼 거니까 우리 목사님 주일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유명하고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교회에 이렇게 한 분씩 보낼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1팀 오늘 들어오면서 뭐 선물 받았어요? 예, 1팀 어디 있지? 3명밖에 없어요? 손 한번 오케이. 저쪽에 1팀 제가 어제 실수했는데요. 기말고사라면서요.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 응원하는 마음으로 1팀에서 이제 선물 준비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받으셔도 되고,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딱 받으시면 되고, 기말고사를 안 보는 친구들도 받아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1팀만, 2, 3, 4팀 안 돼요. 자, 그리고 선교한국 목적헌금 보내시는 분들 있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선교한국 목적헌금 계좌번호가 우리 아포스톨 주보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본당 특별헌금 계좌에다가 선교헌금 목적헌금이라고 쓰셔서 선교헌금 이렇게 쓰셔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혹 아포스톨 계좌로 보내시면 저희가 환불 조치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헌금은 동신세계 선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포스톨 주보에 기재된 선교헌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아포스톨 주 계좌 말고 그 선교회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요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성도 앱 스마트 요람 해가지고 여러분 꼭 설치하시고 인증을 쫙 하시고, 대구동신교회 문대 목사님 해가지고 쭉 인증 딱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무엇을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요람이면 사역자들 얼굴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사역자들 얼굴이랑 이름이 매칭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딱 하고 그게 딱 인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까지만 나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이런 것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요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증할 수 있는 어떤 QR 카드가 딱 나옵니다. 그 QR로 뭘 할 수 있느냐? 주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 수성대 딱 대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주차관리소 가가지고 6984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단말기가 설치될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 추후에. 그러면 그 성도 앱을 탁 켜가지고 찍 하면 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여러분 꼭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승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많이 쓰죠. 우리 시편 말씀 보면요, 시편 37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아는데 실제 삶에서 이제 맡기려고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맡기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하나님께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만큼 막연한 말도 없죠. 그렇죠?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집사님께서 울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이 참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이제 오해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거 맡기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결과들을 본인이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 불안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물론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염려 가운데 이제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과한 결과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 없이 맡기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강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실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가 막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또 맡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어디까지 맡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제 1절 9절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구절 말씀인데 보시면 표현은 써 있는 표현은 달라 보이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지를 이제 1절 9절에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의 경영과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의 길을 계획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기면 다 되겠지, 이건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셨어요. 경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먼저 성실하게 경영하고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맡기신 것을 먼저 잘 수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동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경영하셨다라는 표현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냥 일을 추진하지 않으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여러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MBTI가 INFJ인데 여러분 J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P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 저는 P라서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P도 계획을 하죠. 그죠? P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P?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나만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획에 참여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를 경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맞죠. 좀 그게 아니라면 일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물론 결과에 대한 약속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몫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응답과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9절 말씀에서 봤듯이 말의 응답은 어디서 나온다 했냐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응답이 떨어져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했던 일들이 응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셔야만
내가 계획했던, 내가 경영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죠. 나에게 허용된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자꾸 혼동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결과가 내 예상보다 좋았을 때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기 쉬운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맡길 때에 자기만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이만큼 돌려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래라고 해요. 거래. 여러분, 이건 맡기는 게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우리가 하나님께 왜 맡기지 못하냐면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계획을 했지만, 내가 추진을 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는 그 결과까지 통째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아유랑 결혼할래.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수많은 계획 중에서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인생의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쯤 제 자녀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았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플랜을 잘 짜서, 자기가 계획을 잘 짜서 그 일을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변수들을 만납니다. 작은 하나의 변수만 걸려 있어도 우리의 계획은 쉽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인도하심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혀에서 먼저 응답이 돼야 돼요. 먼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여러분, 결과와 응답 그리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계획과 경영하는 것,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힘쓰면서 그 경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될까요? 사람의 계획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수가 많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늘 악한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계획은 대부분 악해요. 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은 오히려 계획하는 걸 주저합니다. 내가 함부로 계획했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어떡하지라고 주저하면서 계획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 여기서 쓰인 행위라는 단어가 9절에서는 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사람의 길,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생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 보기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죠. 그죠? 내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옳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늘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시면 요한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깨트려 보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여러분, 그분은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내 심령을 깨트리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3절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맡기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되게 특이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굴린다. 다른 단어도 써도 되는데 굳이 이 굴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행사,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째로 여호와께 굴리라는 거예요. 굴리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돌들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응답과 성취와 인도하심을 내가 끙끙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병이 뭔가요? 우리의 병, 그죠? 굴려드린 걸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우리 병이 있죠, 그죠? 다시 회수해서 다시 그거 끌어안고 염려하고 끙끙대면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맡긴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그 돌이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미 굴러가 버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굴릴까요? 하나님의 혀에 달린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굴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혀에서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경영이 결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굴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굴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사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5절에 등장하는 악인과 교만한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각자 쓰임에 맞게 창조하셨대요. 자, 저와 여러분도 각자 쓰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자, 여기서 쓰임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각자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인생을 그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굴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인과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죠. 이 미워하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토에바 무슨 뜻이냐면 토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토에바, 토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역겨운 거죠. 누가? 마음이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굴리지 않습니다. 굴리지 않고 뭘 굴리냐면 자신의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굴리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굴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굴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첫 번째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게 될까요?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인자와 진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인자와 진리를 너의 목에 걸고 다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거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다닌다면 당연히 빛이 나겠죠.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다니면 네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처럼 이 귀한 것이 인자와 진리인데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국률이 가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 인자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죄악을 굴려드리는 사람은 죄악이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속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죄에서 떠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가 많습니다. 화가 많고 조급하고 불안해하죠. 여유가 없어서 작은 일도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리는 사람은 그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원수까지도 같이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어딜 가든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굴리는 사람은요, 소득이 적어도 공의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불법이 가득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쉽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쉽게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굴린 인생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많은 소득을 벌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삶을 능동적으로 사느냐 수동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덜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를 신뢰하는가, 세상을 신뢰하는가, 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주 의료사고를 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요?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쉽게 매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요, 신뢰가 생기면 자연히 따라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요, 나를 살피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목적대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응답과 인도하심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삶을 통째로 나에게 굴려라. 모든 의 응답과 인도함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과 불안을 나에게 굴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잘 굴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리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염려와 불안과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떠나보내서 하나님께 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참 너무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맡기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굴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작은 염려, 작은 걱정부터 하나님께 굴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굴려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처음은 이해가 안 됐지만,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 길 끝에 갔더니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그땐 몰랐지만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었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인도하심은 주님께 맡기시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은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원수와 화목하셔야 되고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굴리면 이런 은혜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굴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짧고 엉성한 계획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엄청난 완전하신 계획과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굴리시길 바라요. 우리의 계획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래,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는 길에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계획해서 가봤는데 실패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혹시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그 목적대로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응답과 인도하심의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전능자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잠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약속을 영원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굴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하나님께 굴립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원수와 화목하기 원합니다. 불의한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굴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시간의 문제와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냐고 실망을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부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원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오늘 맡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모두와 화목하기 원합니다. 주의 전에 따라타지 아니하고 정직한 시간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리오니 시간과 모든 책임들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옵니다. 주님만이 내기를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오늘의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맡기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모든 무대를 맡기게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불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의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도 계좌 지어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입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대를 구합니다.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시니 다시 한번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굴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조급함과 삶의 책임 회피와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하나님께 굴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포슬 예배를 찾아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302호 동그라미 표시된 곳으로 가셔서 웰컴을 받으시면 되고요. 등록카드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등록카드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있는 데스크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뭘까요? 포유 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서 정말 사이좋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 데스크에 12개가 넘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프라이버시상 스마일 2개로 가리지만 오늘 안 찾아가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세트로 모아가지고 저 스마일 다 지우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시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포슬 전체에 여러분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좋은 말로 찾아가세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청년 아포스를 더 성장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귀한 사랑을 멀리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내 삶을 굴리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